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까지 예수와 성경 1606페이지. 네, 10장 13절로 17절까지 킹제임스 개혁성경 다 펴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한과 같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주님의 이름 또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주님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다. 나보다 상대를 이제 높여서 높은 사람, 내가 숨기는 사람, 내가 숨기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적 믿음으로 어떤 신의 대상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신마다 이제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은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마시아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냥 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의 뜻대로 해야 되고 그 뜻대로 하면서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이름을 이제 알고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게 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심이 없다. 이 이름을 불러야만이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름을 들어야 되고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주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선포자가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이제 그것을 선포를 하게 되죠. 자, 이 선포자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르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을 다르게 전하지 못하고 이제 삶을 전해주는 게 상당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사도행전 4장 1543쪽이에요.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나니. 이 구원이라는 자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이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르고 있는데 실제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다. 이 제목을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 세상 우주만을 창조를 하고 온 인류를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이제 한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 이 이름을 이제, 뭐, 예수라 하기도 하고, 뭐, 지저스라 하기도 하고, 찌두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름을 몰라서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가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그 여호와 이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요도 해부 바보 해부의 예문자를 그 하나님 이름을 이제 그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이 이름들을 다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된 이름을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고 또 다른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고 이 이름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무엇인가 이 이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예수와 그 이름으로 예수와 그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 예수와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와 마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마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한 것이죠. 한국 이름을 좀 만든 거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예수와 마시아인데, 그 이름이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다가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예수 키리스토, 키리스토. 그래서 개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 예수란 이름은 어디 이름이냐? 중국이에요. 중국 이름. 중국에는 찌두 예수이래요. 예수 하면 중국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야소예요, 야소. 찌두는 우리말로 하면 기독이고, 기독. 그것을, 야소 기독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야소라고 하는 그 발음 표현이 듣는 어감이 별로 안 좋다 생각해서 중국말 그대로, 그대로 음력을 한 거죠. 중국말을 음력을 한 것이 예수에게. 그래서 그 예수란 말 한글로 이제 써놨는, 이제 한문으로 써놓은 걸 그대로,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부르려면 야소가 되는데 중국말로 그냥 예수를 이렇게, 중국 발음으로. 우리 발음은 야소고, 중국 발음은 예수고. 그러니까 찌두라는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기독이고 중국 발음하면 찌두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 키리스토라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개혁 성경에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예수와 마시아예요. 그게 어디 있냐? 그 말이 어디 있냐? 이제 이게 성경이 그 AD 한 50년경부터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해서 AD 10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다 27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이 태어난 지 언제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까요? 예수아라래, 예수아라고. 예수아라 하라. 히브리어로. 그 예수아라는 말이 어디냐? 마태복음 지금 예수라 했는데, 그거는 중국말로 우리에게 전해진 건 한 50년, 200년도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는 그분이 33년 동안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까지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불러졌던 이름은 예수아예요. 근데 이제 30년 동안 예수아라고 불러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예수와 마시아, 내가 마시아흐다. 마시아흐다.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마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마시아흐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했죠. 3년 반 동안. 그것을 처음에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마시아흐다. 이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와 마시아로 이제 증거를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 가신 다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거의 AD 한 50년, 70년 살까지 그 11제자 또 바울까지 12제자가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26장 14절부터요.
14절.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려졌을 때 내게 말씀하신 한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히브리죠, 히브리어.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책직을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시나이까 하니. 자, 히브리 말로 사울을 불렀고 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그러죠. 예, 사울은 또 히브리 말로 주님 누굽니까? 누구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아이니라. 예수가 아니고 예수아. 자, 히브리 말로, 중국 말로 아니고요. 우리 한국 말로 아니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아이니라. 그것이 이제 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됐죠. 그건 예수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다 이거죠. 자, 이게 히브리 말로 기록됐다는 말씀 요한복음에 되어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바로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자, 이게 예수와 마시아흐. 자, 예수와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예수와 마시아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와는 구원을 보라,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이고,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와 마시아흐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말로 메시아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이 메시아냐 하고 배척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러니까 뭐 무슨 예수 아니야? 예수라는 구원인데 이거 구원이라는 뜻을 이제 가진 이름을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 예수아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요도 신 바부 아인이에요. 이렇게 아인인데 아니 이렇게 내자인데 요도 신 바부 아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지금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면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근데 요 끝에 아인 한자를 빼버린 거예요. 요도신 바부. 그럼 어떤 거 예수가 돼요. 예수. 중국말은 예수라 했지만 여기 이제 예수. 유대인들이 이제 저주받은 자 해가지고 저주의 약자로 지금도 우리 쓰고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예수다 이게 예수. 그래서 예수아라고 안 하고 예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맴, 신, 요도,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마시아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그 중국말로 중국말로 하면은 예수, 기도. 우리말 한국말로 하면 야소, 기독, 기독. 예수를 중국에서 이제 예수라는 예수스를 실지는 중국말로 이게 더듬어 보다니까 예수를 해도 되겠구나. 예수. 그러니까 예수하고 이거 이제 우리말로는 야소예요. 야소. 그래서 기독 이러면 찌두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이름을 이름이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이 고유명사인데 이 고유명사 이름은 실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어도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유명사대로. 첫째,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그런데 히브리어예요. 그것이 헬라어에서 들고.
한국에서도 그대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이 주님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름 자체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잠언 30장을 보시면, 잠언 30장을 보시면 (30장) 4절.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신가? 혹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누가 자기의 주먹에 바람을 모으셨는가? 누가 자기 옷에 물들을 감싸셨는가? 누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해 놓으셨는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요. 자,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요. 아들의 이름.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많이 변형시켜서 바꾸고 모르고 있을 것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것을. 그것을 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고 있냐 반문을 한 거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말할 수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들의 이름 무엇이냐 이야 무엇. 또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호와, 야훼, 뭐 야후와, 뭐 또 아들 이름은 뭐 지저스, 예수, 뭐 이렇게 왜 안 해요 그렇게 부르면.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게 바꿔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라는 것을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주님께서 온 땅을 14장 9절요.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오직 한 주님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주님도 한 분이시오 이름도 하나요. 실제 그러니까 유일신 한 분, 오직 한 분이요, 한 분. 근데 그 한 분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셋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셋으로. 그래서 뭐 삼위일체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도 말을 붙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 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름을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4개 아브라함도 모르던 이름을 4개 알려준다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모르던 이름. 그 이름이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이 모르던 이름을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들었던 이름인데, 자, 그 이름이, 모세가 처음 들었던 이름이 바로 요도, 해부, 바부, 해부, 네 자야, 이렇게. 이 자음으로 네 자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음으로
자, 이 자음으로 요두, 해부, 바부, 해부로 이제 자음으로 되어 있는 이 자를, 자, 이 하나님 이름을 아무 데서도 부르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듣고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서만 부르는 이름,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그래서 7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에도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할 도리의 계명 4계명,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도리 6계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망에도 일컫지 말라 하는 이름을,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 네 자음으로 이름을 주시면서 모세는 그 이름을 들었고 불렀죠.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어 가지고 속죄제 드리면서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거룩하신 이름, 거룩한 이름은 거룩한 자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은 거룩한 자만이, 이사야서 57장에 보게 되면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면 거룩한 곳에 계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 이름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거룩하신 분인데 그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이름이. 또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요.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은 거룩한 자만이 부르는 거죠. 죄인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온 사람들이 속죄를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됐다고 믿을 때 이름을 부르던 이름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만 부르던, 그것이 아론에부터 해서 이제 쭉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씩 부르다가 제2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AD 70년에 성전이 없는데 이제 제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잊혀졌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납비들, 지금도 유명한 납비들 말하는 것이,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율법을 3분의 2를 못 지키고 있다. 왜? 성전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만이.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고 성전에서 지키고 생활에서 지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안 불렀던 거죠. 2000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이 성경을 가지고서는 자음에 있는 성경을 모음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읽을 수 있게 할 때, 여기 이제 네 문자, 요건 거룩한 문자이기 때문에 자음을 2가지로 붙여놨어요. 아도나이로 부를 수 있도록, 엘로힘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엘로힘 자음과 아도나이 자음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 불러요. 주님이라 불러요. 주님. 영어는 로드. 지금도 모든 영어 성경에 로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날 이름이 이제 자 여호와니 야훼를 만들어진 거는요 얼마 안 됐어요. 1500년 지나서부터. 원래 하나님 이름 히브리어 자음 네 문자인데 후대에 와서 모음을 붙였는데 엘로힘 모음과 아도나이 모음 두 가지 붙였으나 엘로힘 모음을 붙여 부르면 여호와가 되고요. 응? 그래서 이제 1520년경에 칼레로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 1901년에 미국 표준판 성경 ASV 처음으로 기록이 됐어요. 1901년도 성경에는. NIV나 그 외에는요, 킹제임스나 이런 데는 다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혁 성경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호와라 그러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파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ASV 성경 때문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는요. 여호와의 증인은 1872년 찰스 테이지 러셀이 만든 교파예요. 1931년 조지 프로더버트가 교파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붙였습니다. 탈무드에서나 이제 요세푸스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모른다 그랬고, 탈무드에도 있고 요세푸스서.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AD 70년경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어진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그래서 유대 역사, 로마 역사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5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이 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탈무드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네 문자, 여도 해부, 바브 해부 네 문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나이 준.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 이름 네 문자 이 세 가지 나오는데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이죠. 엘로힘은 우리가 신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한테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엘로힘으로 엘사다이로 나타났지만 내가 너에게 네 문자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름을 시성소에서 부르던 이름.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율법도 실제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성전이 있어야 지키죠. 성전이. 출애굽기부터 해서 레위기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가서 지켜야 되는데 제일 근본적인 것이 십계명. 그 다음에요.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 유월절, 초곡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이렇게 7절기를 지킬 7절기 이가 유월절, 초곡절, 무교절,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곡절과 이제 무교절은 하나로 되어 있죠. 하나. 세 개가.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이거 유월절, 초곡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1년에 3차례 유월절 일주일간에 성전에 가야 되고, 오순절날 성전에 가야 되고, 장막절에 성전에 가야 되고, 3차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걸 못 지키면 다른 거는, 안식일을 뭐 집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 3분의 2 이상을 못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차를 타고 까맣게 갈 사람.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많이 변형을 시키고 이름을 바꾸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쓰는 망령 대입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거룩히. 그 거룩한 이름은 죄인이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데 만들어 부르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서. 왜 감춰놨겠어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마시아 예수와께서 죄인들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러,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모형을, 하늘의 모형을 가르쳐 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던,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던, 그 이름을 부르게 하던 그 이름을. 그러니까 송아지 피로 양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때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건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도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송아지 잡아서 피 뿌리고, 이렇게 이름 부르면 안 돼. 거기는 십계명,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았고, 이러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던데,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이제. 예수와 마시아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제 아브람과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던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와 마시아예요. 하나님이 마시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마시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와 마시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그래요. 그분이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이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와 마시아란 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 죄인을. 그리고 죄인이 온 인류의 죄인을, 온 인류의 그런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15절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한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당하다. 그러니까 마샤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이스라엘 구원하러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분이, 그 이름. 이제는 죄인을,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모두, 인류의 죄인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마시아흐 예수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아 마시아흐다. 다른 이름은 아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라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게 불려지고 있어요. 나라마다 그 다르게 불려진 이름들이 많잖아요, 보면. 이제 헬라어로 예수스, 라틴어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중국어로 예수, 일본어로 예수스, 예샤마, 뭐 네덜란드 예수스, 한국어는 실제 야소인데 중국 발음을 그대로 해서 예수. 2000년간 예수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서 왔어요. 다르게 부르고. 근데 지금까지 한 곳에서는 그대로 부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집트, kopto교. 근데 은혜들이 이제 예수와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와 이름을.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은 이제,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12장, 이사야서 12장 12장 4절에 보시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 야훼께 부르란 말이 아니에요.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이 갖다 만든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이러죠. 모세에게 줬던 이름은 성지성소가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을 찬양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선포하라. 그분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았다 말하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많죠. 그거 많은데 그분이 예수와 마시아로 오셔가지고 구원하는 일. 그래서 주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선포하라. 그 구원의 이름이 높으심을 받았다 말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가르치신 그분이 이제 친히 예수와 마시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와 마시아로 오실 분을 예언을 오실 분, 구원하러 오실 분은 말이야. 신약은 뭔가? 삼복음서는 그분이 오셔서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요한복음부터는 그분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고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행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나를 증거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부터 해서
24권 성경, 신약 성경 24권,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왜 24권을 그분이 행하신 일, 예수와 마시아께서 행하신 일을 그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셔서 할 일을 말하고 신약 서신서들은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하고 하신 일,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은 아들이 와서 할 일을 아들로서 몸을 입고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성령께서는 그분이 오셔서 아들로 오신 그분이 구원하는 일을 행한 것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이제 자, 거룩한 분이 거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보시면 (15절이요) 영원히 거하신 분, 높고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계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하게 하고 통회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니라. 그래서 인간하고 다투지 않고 인간에게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그 거룩한 분입니다. 구약에 그 주신 이름은 거룩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마시아는 죄인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이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마시아의 예수와 죄인을 구원하러.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여야 돼요. 그 거룩한 자가 누구였어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실제는. 예수와 마시아 이름도 막 변형시켜서 부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보시면 39절.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이 누구? 이분을 통하여, 예수와 마시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나니, 이분을 통하여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됐다. 예수와 마시아.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있어서도 믿는 자는 다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근데 그 이름을 믿는 걸 말하죠. 믿는 자가 부르. 믿지 않는 이 어떻게 부르리요? 로마서 본문에. 믿지 않는 자를 어찌 이름을 부르리요?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다 의롭게 된다.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의롭게도 실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는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걸 행함으로 예수와 마시아를 믿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로 보여줘요. 히브리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와 마시아 이름.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큰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 예수와 마시아께서 승진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 증거는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거기서 성령님이 나를 증거, 내 한 일을 증거할 거다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하면서, 자,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읍에 머물라. 떠나지 말아라. 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고 그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임했어요. 그때부터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들의 사함이 선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에베소 1장을 보시게 되면 3절부터요. 복되시도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아버지 고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예수와 마시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마시아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이전에 벌써 창세 이전에 예비됐다. 창세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 그분 흠없게 거룩하게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예수와 그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다, 거저 준다 이 말. 선물. 7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자, 예수와 마시아라는 이름은 십자가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분이요. 왜? 우리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이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벌써 창세 전에 예수와 마시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나타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모세를 불러서 또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10장 1절은 자, 이는 율법이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이러죠. 그림자 이 말이에요. 그림자. 실상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타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이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는 걸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실제 주님, 주여,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감춰져 있었지만 구약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예수와 마시아. 그래서 구약의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뜻이 굉장히 깊은데 그 한번 설명한 내용들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히브리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네자 히브리어 자음 네자가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나옵니다. 뜻이. 그래서 그 뜻을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이 말은 구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죠. 어떻게? 부른다는 말은 믿으니까 믿지 아니한 주님 어찌 부르리요? 10장 10장.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제대로 이름을 바로 알면은 바로 전해지면은 믿게 돼 있고 그 믿음으로 부를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본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을 알게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